할렐루야.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넥타이를 안 매는데 7월, 8월 달은 노타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우리 빨리 여러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예배가 또 선교가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엔돌핀.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가 있는데, 이 엔돌핀은요 몰핀이라고 하는 것에 효과가 200배 효과가 있어요. 200배. 몰핀이 가장 강한 주사인데, 약인데 200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젊어져요. 네. 믿으십니까? 젊은 세포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노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엔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서 나오냐면은 두 가지 크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할 때 나온대요. 운동할 때. 그래서 많이 걷고 운동할 때 내 몸에서 엔돌핀이 막 나와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하셔야 돼. 운동하셔야 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햇빛도 받으시고 걷기도 하시고 자꾸 운동하셔야 돼요. 힘드셔도. 또 언제 나오냐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기쁠 때, 웃을 때. 여러분 같이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나오고요. 웃으셔야 돼. 웃으셔야 돼. 해피하다. 즐겁다. 기쁘다. 막 이렇게 표정을 짓고 웃으면은요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확 나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암세포들, 나쁜 세포들을 다 엔돌핀이 잡아먹는데요. 할렐루야. 웃으세요. 자,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 더 막강한 세포가 있어요. 4,000배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세포가 여러분 학계에서 발표가 됐어요. 이 다이돌핀은 4,000배가 강한데,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은 우리 몸의 모든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는데,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언제 나오느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감탄할 때, 그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딱 갔는데 우와 이럴 때 뭐가 나와요? 오늘 대답 좀 해보세요. 다이돌핀이 확 나오면서 내가 그냥 젊어지고 암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또 하나는 언제 다이돌핀이 나오냐면 아주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막 그냥 감동을 받을 때, 이때 나도 모르게 그냥 다이돌핀이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언제 나오냐면 사랑을 할 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형제와의 사랑, 성도와의 사랑, 이런 깊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사랑을 막 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막 그냥 이 다이돌핀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이 아기를 키울 때 웬만해서는 병이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리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아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이뻐하고 막 사랑을 주다 보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셔야 돼.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은요 독소가 막 나와요. 나를 죽이는 독소가 막 솟아나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또 언제 한번 나오냐면 어떤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달을 때, 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딱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다이도핀이 확 솟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입에서 아멘 하면은요, 내 몸에서 아멘 하는 순간에 다이돌핀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 할렐루야! 아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낼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내 몸에서 막 다이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나를 고치시고 나를 소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직업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음악가들이 오래 산대요. 아름다운 음악을 확 들으면서 감명을 받으면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 오래 사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오래 산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목사들이 왜 오래 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거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한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고 깨닫는 그 은혜 때문에 내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고, 교회 가면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올 때마다 다이돌핀이 나와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아멘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나는 누구다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말씀 나눴냐면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 오늘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정확히 이해하려면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특성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풍습들을 조금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참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양은요,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자기가 찾아가서 먹거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양은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요 존재입니다. 혼자서 못 살아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이 있는데,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양은요 아주 고집이 세.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요 이게 구렁텅인지 이게 독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고 막 먹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이 목자가 인도하고 먹이고 또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같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키우는데요, 가정마다 기본적으로 한두 마리씩은 다 양이 있어요. 어떤 집은 10마리가 있고요, 어떤 집은 50마리도 키우기도 해요, 부자들은요. 그런데
이 각자 양을 키우는데 각자 집에서 양을 키울 수 있느냐? 못 키워요. 왜 못 키울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흔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처에 여러분 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애완견같이 그냥 집에서 막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목자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이 집 저 집 양들을 다 모아다가 한 몇백 마리 몇십 마리를 모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멀리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얼루요? 풀을 찾아서. 그 많은 양들이 동네에서 풀이 없으니까 풀을 찾아서 하루 이틀 며칠을 이동해가지고 풀을 찾으면 그 목자가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며칠 동안 먹이고 또 풀을 다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문제다. 밤이 되면은 그 사막에 온갖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목자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양들을 다 모아다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 안에다가 이제 입구를 하나 만들고 그 입구에다가 어떻게 해요? 울타리에다가 양들을 다 집어넣고 밤새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목자가 밤에 이제 울타리에 양들을 다 집어넣고 그 울타리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여러분 우리 같이 뭐 이런 대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린 거예요. 여기 그림 보면은 잘 돼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뻥 뚫린 문이야. 그러면 그 뚫린 그 문에 누가 있냐면 목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의 울타리 문에 앉아서 있다가 또 밤에는 두루누워 있다가 그 문을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지키고 있어요? 문에서 목자가? 혹이라도 양떼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혹시라도 밤에 일이나 사자나 곰들이 그 양떼들을 들어와서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양의 문을 목자가 탁 지키고 두루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키고 그 문에 지키고 있을 때 그 목자가 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자죠. 왜요? 언제 사자 짐승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짐승 그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니까는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그렇지만 자기 생명도 위험하기 때문에 목자는요 지팡이를 들고 밤새 군인같이 소설을 지키듯이 양의 문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양들을 풀어놓고 이제 나무 아래서 이제 낮잠을 좀 자고. 이게 여러분 목자의 양과의 관계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목자와 같이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저 양이 아프지 않는가? 혹이라도 저 양이 혹시나 다른 데 나가지 않는가? 실족하지 않는가? 밤새도록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24시간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밥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밥이라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시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요 날마다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양의 우리가 있으면 밤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양과 이리와 사자와 곰들이 호시탐탐 양들을 먹으려고 쫙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리 때보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살펴보고 계시고 더 지키시고 더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양의 그런 보호하시는 그 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천거라는 이 시대, 지금 막 미국에 막 난리죠. 다시 막 전국적으로 셧다운 해야 된다. 막 다른 주에 막 지금 막 최대 사망자가 나고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런 코로나 이 사태,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가 집에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교회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전염병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건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박호남 집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내과를 다녀왔는데 그 닥터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최근에 많이 아팠던 적이 없었느냐 물어보더래.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하여튼 사경을 헤맸다. 한 달 동안을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피 검사를 해보고 딱 보니까는요, 그 피 검사 해보고 나니까 그 피에 뭐가 생기냐면 코로나 항체가 생긴 거예요. 항체가.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코로나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경을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이겨내고 보니까 그 안에 항체가 있어서. 그래서 야, 그 닥터가 그러더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래.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뻤는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혹 코로나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할렐루야.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또 하나,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의 뜻은 뭐가 있냐면, 자, 이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를 말하는 거예요. 양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양의 울타리에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문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점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유일한 문이시다. 구원의 문이시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 장로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때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지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하루에 5번씩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조지 휘필드가 입만 열면 설교할 때마다 말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You must be born again. 이게 뭡니까? 당신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목사님은 자꾸 설교할 때마다 You must be born again, 자꾸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 그래요?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양의 물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제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교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버리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구제와 모든 선교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목적으로 돌아갈 때 그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양의 문이다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양의 문은 바로 유일한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또 하나 잠깐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고 나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근데 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믿는다. 그러니까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양의 특징은 그렇고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염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긴 듣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자꾸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들이받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해 안 된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9장에 우리가 쭉 보면서 6장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구원의 떡이다 말씀했는데 그 말을 쫙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10장 여러분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양이,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문을 쫙 열고 그 양의 이름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양이 우리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염소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같이 듣고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과 같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은 그런 양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